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 그것이 큰 힘이요, 지혜입니다. 어리고 약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 섬기는 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를 정말 보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보석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머무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말로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을 위해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결핍된 생활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요동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요,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주시는 여인입니다. 성경의 앞뒤를 보면 이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보러 온 것입니다.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안 찾아오실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고쳐주신다는 100%의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너는 외국인이야, 너는 이방이야, 너는 개야 하는 그 사람 앞에 올 수 있다 주님, 개가 되어도 좋아요,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절대적인 간절함이 있던 그 여인을 보며 주님이 참으로 흡족해 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믿음을 본 것이지요. 내가 개가라도 좋아요, 개가 되어도 좋아요, 이해하기 힘든 수없는 상황들이 겹쳐올지라도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 앞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자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믿음은 정말 그 행위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은 가난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욕심과 시기와 탐욕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끌어오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가부는 생계를 걱정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른 해결책이 없는 여인이에요. 어쩌면 물질적으로 본다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령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시험이 오지요. 예수님께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아, 너는 옳지 않아. 그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옳소이다, 예수님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앞에 끌어엎드려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신 겁니다. 찾게 하시는 거지요. 좋을 때는 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 어떨 때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개망신을 당해야 하는 거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이 고백의 음성을 들을 때 강력한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할 때 생기는 게 아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절에도 핍박이 있었고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이 없는 믿음은 금세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동동거리며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밑바닥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를 내동댕이 쳐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본심이에요. 어려운 중에 믿음을 끌어올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가난함에도 부유함에도 요동함이 없는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믿음이에요. 진짜 성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축복, 기복적인 얘기만 듣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것이며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불안, 건강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간다며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랑은 최고의 법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이 여인을 통해 주신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불변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 실전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왼손도 오른손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동등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의식하게 될 수 있거든요. 받은 자는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요, 특히 누군가를 다리를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교회를 통해서 돕는 게 참 좋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달 헌금이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돕고 싶은데 직접 주면 헌금 봉투에다 전달 헌금 아무개 하고 이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그분한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받는 자나 또 주는 자나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것이 지혜롭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물질, 조건, 위치, 권력, 보이는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성숙이요 성화의 삶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셋째, 가장 필요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아버지 사울왕에게도 말하면서 피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돕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처지가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의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주의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십시오. 겸손한 태도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지체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숙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교만과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의 출신들을 그 제자들을 흘겨보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방 땅 두로를 거쳐서 두로 그 지방에서 시돈에 있는 북쪽으로 가서 데가볼리에 거기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6시 갈릴리 호수 이방 지역을 빙 돕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어린 딸, 기먹은 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무시당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멋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들이 있는 곳, 예수님의 태도를 기억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같이 함몰시켜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을 결코 안 하게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것,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서 부자들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살도록 그들이 복을 받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선한 마음을 주는 기회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그리고 하찮게 생각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이냐 은이냐 명예냐 은총이냐, 선한 눈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악의를 뿌리는 자로 살 것이냐 선한 마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지혜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탈취하고 곤고한 자를 압자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대신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공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 곤고하고 약한 자를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뺏어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편견 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남루한 옷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뿐더러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견 없이 대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은 여기는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꽝이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추구한다면서 배려하는 마음, 깊은 사랑이 결여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에게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취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원망할 것이 없으며 부해도 교만할 것이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께 탄원한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내 자신에 안주하지 않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게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 진짜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며 계속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가난할까요? 나사로와 함께 했던 그 부자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즐기자. 이제 가자. 내 생명을 콜할 거야. 10년 있다 간다 전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고 탕감하였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동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그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량없는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위정자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